로마서 7장입니다.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248페이지 로마서 7장입니다. 6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를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과연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것은 율법주의에 죽었다는 바로 의미입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율법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연합하여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첫째는 잘하면 복, 못하면 벌이라는 인과응보라는 틀입니다. 둘째는 권선징악으로 대표되는 윤리적 가치입니다. 세 번째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샤머니즘, 곧 기복 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연합하여 율법주의라는 강력한 진을 바로 형성하게 됩니다. 이 율법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인생과 운명이 달라진다. 인생은 나 하기 나름이다. 이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몰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우리가 한 일과 또 우리가 할 일을 더욱 크게 믿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와 의지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 의지, 계획 그리고 열심과 일함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욥기서에 보면 욥의 고난을 이해하는 세 친구가 나오는데 이 세 친구의 관점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는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와서 다짜고짜 너의 잘못을 시인하라고 윽박지릅니다. 욥이 나 잘못한 것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할 때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 이렇게 어거지까지 씁니다. 그러나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세 친구들과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율법주의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허락하셨는가를 알게 하는 관점에서 욥에게 찾아오십니다. 욥의 잘못을 시인하라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욥에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며 이해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줄곧 하나님이 친히 만든 피조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찮은 동물에 불과한 그것들의 존재와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에게서 만드시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동물들의 출생, 죽음, 생명의 유지와 음식의 공급 등이 동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하신 보살핌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리하여 타조를 어리석게 만들며 말에게 힘과 용명을 주시며 매와 독수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들나귀에게 자유를 주셨고 초소를 주셨으며 먹이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사실 들나귀는 어느 야생 동물보다도 더 쓸모없는 짐승입니다. 길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불순종의 표본이 되는 짐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천한 짐승, 쓸데가 없는 그 짐승까지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게 바로 돌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 피조물의 가치는 피조물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행위에서 나온다는 것을 바로 욥에게 가르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행위에서 욥의 인생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에게서 욥의 인생이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피조물은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가치와 영광을 가졌다는 것을 바로 욥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욥은 자기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가지고 자기 인생 속에서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의미와 바로 인간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로 담아내시는 하나님을 바로 욥이 바로 보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바로 율법주의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채워가는 인생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잘잘못으로 만들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잘잘못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그 책임을 물어 그 책임을 대신 지어주는 인생,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허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의 책임을 바로 예수에게 바로 짊어지게 만들었다. 바로 그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데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끊임없이 묻습니다. 자책하지요. 나를 정죄하지요. 그래서 내가 실수라도 한번 하면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합니다.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잘못을 했을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자책이 뭡니까? 가장 큰 정죄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기도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어, 내가 기도 안 하고 사니 내가 이런 벌을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자책입니다. 정죄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한 책임마저 우리에게 여러분 묻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기다리다 지친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걱정이 됩니다. 아,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에이,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겁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죄입니다.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데 기도하면 얼마나 놀랍게 책임져 주실까, 이 생각을 해야지요. 이게 의입니다. 기도 안 해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얼마나 놀랍게 신비하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이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인생은 굉장한 인생인 것이죠. 율법에 대해 죽어버린 인생입니다. 이제 책임지며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는 인생입니다. 책임에서 자유한 인생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지점에서 이 질문이 생깁니다. 7절의 질문이죠.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아니다, 구원받은 너에게 반드시 율법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를 바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십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왜 율법을 주시는가의 목적을 지금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큰 능력으로 구원하여 나의 백성 삼았으니 이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근사한 인생을 살아내는 기회로 주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 구원받는 자답게 근사한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봐라. 바로 그 기회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네가 만약에 지키면 근사한 사람으로 사는 네가 기회를 잡은 인생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근사한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죄성이 살아 있습니다. 이 죄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율법의 기능을 애곡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기능은 뭐였냐면 근사한 인생을 사는 기회로 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율법을 구원을 얻을 조건이라고 위협합니다. 죄의 위협 앞에 우리는 모두 벌벌 떱니다. 왜 벌벌 떨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예를 쓰고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또 노력하지만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각오하고 각서 쓰고 작성하고 또 금식하고 철야하고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도전해 보지만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한 정죄감과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의 회의감도 생깁니다. 왜 예수를 믿은데도 변화되지 않는가?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가? 뭐가 문제인가?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에게 속삭이죠. 너 봐봐,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보니 너 구원 못 받아. 너 지옥 가. 너 말씀대로 못 사니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네가 떠버리지만 네 구원은 취소되고야 말 거야.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의 위협 앞에 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우리는요 벌벌 떱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진짜 문제가 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바로 변화된다는 바로 이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된다고 생각할 때 그 의미를 내가 생각하는 혹은 세상의 철학과 종교가 말하는 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성경이 말하는 변화라는 의미로 변화를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이 변화된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뭘까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우리 자신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게 진짜 변화다. 이걸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변화돼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변화의 이해를 갖지 못하는 까닭에 예수를 믿고 나서 끊임없이 나 자신이 변화되는 일에 진력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이 지점에서 이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주 했던 간증인데 제 간증이 아니고 이증표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전라북도 부안에서 목회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새로운 교회 청빙을 갔는데 이 교회 청빙 가기 전에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아주 가시 같은 성도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성도가 오는 목사님들마다 얼마나 괴롭히든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쫓겨난다는 거죠. 이중필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했는데 과연 이 가시 같은 성도님이 목사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목사가 원래 괴로움 당하고 사는 거지, 감수하고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목회 못해 먹겠습니다. 주님, 저 성도 다른 교회로 가게 하면 안 될까요? 주님이 응답이 왔습니다. 야, 시골 이 조그만한 동네에서 옆 교회로 간다면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냐? 못해.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굳은 결심을 하고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천국으로 데려가십시오. 다른 교회에 못 옮기면 천국으로 옮겨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돼, 못해,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쩌라는 소리입니까? 다른 교회로 옮기지도 않아 주시고 천국으로 옮겨가게도 안 해주시면 나 어떻게 목회해요? 나 정말 목회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저 성도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나 저 성도 변화 못 시킨다. 변화 못 시켜. 그래서 내가 저 성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은 줄 아세요? 우리를 변화 못 시키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착해져서 구원을 받게 못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인데 내가 변화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근사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돼요. 이게 근사해지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하고 친한 자식들은 근사해요. 엄마하고 친한 딸은 근사해요. 여러분, 사장하고 친한 회사원은요, 여러분 직장생활 잘해요. 그렇죠.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교회도 그렇죠. 목사하고 친한 성도는요, 신앙생활 잘해요. 뭐 그렇죠. 뭐 관계죠, 관계.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변화됐다는 건데 내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뀐 거죠. 그런데 관계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변화가 여러분과 제가 근사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저절로 근사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관계를 친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야 되죠. 근데 그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주님 앞에 가게 만들어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바울 사도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죠?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절망의 비명을 저지를 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막창까지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셨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율법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밀어붙여버리는 것이죠. 다윗은 범죄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제가 다시 한번 잘 살도록 노력해 볼게요 라는 여러분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회개는 이런 거였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어요. 저는 희망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갑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자신이 범죄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으로 다윗의 행위를 재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의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딱 봤더니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악한 자인 거예요.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 거죠.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자신에 대하여 절대 절망을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통해 그가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은 그를 절망하여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는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만든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로 다윗을 떠미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잘못으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율법으로 인해 자신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자비 속으로 자신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늘 잘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제 덩어리라는 걸 감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낸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뼛속에, 우리의 세포 속에 현미경으로 쳐다봐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 우리가요 발가벗은 자 같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되는 거죠. 폭로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 기능을 하는 거죠. 율법이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고 우리를 자살로 끌고 가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14절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예요. 우리 인생을요 바로 내가 죄인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살았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음 인생이 있는 거죠. 무슨 인생으로 끌고 갑니까? 보십시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은 잘못했어요, 내가 망할 짓 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우리는 그 비명밖에 지르지 못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로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책임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악한 자지만, 내 힘으로는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없지만, 이번 주에도 실패하고 전주에도 실패하고 어린아이 앞에서도 나는 실패하고 내 아내 앞에서도 실패하고 내 자식 앞에서도 실패하는 인생을 나는 번번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변화되는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죠. 변화됐는가 했는데 그 변화가 일주일 못 가지요. 그 변화가 밥 먹다가 산통 깨지죠. 그렇죠. 밥 차리는 아내를 보면서 고마워. 그런데 그 아내와 밥 먹다가 그 좋은 게 산통이 즉시 깨지는 게 저는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해서 여러분이 뭔가 변화된 것 같잖아요. 이번 주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빼먹고 새벽기도해서 내가 뭔가 충만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내 변화되지 않는 나를 봅니다. 절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때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여러분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 자신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개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관계로 인하여 오는 변화는 여러분 지속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는 부모 자식 간이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죠. 이 관계는 변함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갖는 문제는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 지속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게 되면,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가면 내게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관계를 안 해요. 그러면 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제까지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열매를 맺었어요. 인내의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맺은 이유가 뭐지요? 내가 변화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과 관계의 친밀함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또 내 열매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죠. 나무가지가 변화돼야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와 관계가 회복돼야, 그 친밀함 속에 있어야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이구동성으로 교회의 이기를 말합니다. 그 이기의 근거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요즘 교회엔 빛도 없고 소금도 없다는 것이죠. 빛과 소금 창고인 교회에 빛과 소금이 텅텅 비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나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내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고 예를 쓴 자들이었거든. 근데 그들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대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말씀을 마무리로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거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고백하고 있는 의에 비교해서 여러분은 어느 수준인가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십니까? 온전한 11조는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금 탈세는 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안 치고 계십니까? 간음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행실을 보면 바리새인의 의에 견주면 우리가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영영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누구에게 있었죠? 세리에게 있었어요. 세리가 한 의는 뭘까요? 그는 도둑질 안 했을까요? 사람을 힘들게 안 했을까요? 고통을 안 줬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세리는 노마의 개 노릇을 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온성을 자자하게 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대요. 뭐죠?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이 전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구원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의 삶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는 일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친밀함 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에 대하여 자책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를 바로 우리로 경험하라고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떠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진짜 회개는 주님,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은 나를 멸시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인생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행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에게 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를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풍성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끊임없이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뿐이네.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 하고 또 각오하고 결심하고 또 다시 한번 허리춤을 동이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시도해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 망했어. 너 그래서 천국 가겠어? 네 구원은 취소될 거야. 네가 그렇게 사니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겠어? 그러나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가. 네가 너를 변화시킬 수 없잖아. 네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 수 없잖아. 주님께 가자. 자, 주님께 가자.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게 무릎 꿇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의보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열매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주님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고 온유로 대하며 오래 참음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 열매가 아니라는 것, 나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 주님과 관계를 지속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일 뿐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하는 일에 실패치 않도록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주께 엎드리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 주님이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저들이 실패할 때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지, 자 아버지께 가자, 이 생각이 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